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3계명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또 오늘 온라인 자리에서 학습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여셔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준행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먼저 3계명에 관한 문답을 문답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하고요.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무엇이 제3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속성들, 규례들, 말씀, 사역들을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무엇이 제3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제3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려 하신 것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제3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이 계명을 깨뜨리는 자들은 비록 사람들로부터 징계를 피할 수 있지만 즉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로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시지요. 우리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계명 10마디의 말씀을 주셨죠. 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애굽의 땅은 다신론적인 사회였죠. 여러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나일강도 섬기고 온갖 그 수많은 신들 앞에서 경배하면서 그 앞에 복을 빌었던 그 사회로부터 나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우리 풍성한 삶의 첫걸음 때도 우리가 잠깐 나눴었지만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거짓 신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복음입니다. 그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 오직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김으로 그분이 주시는 모든 아버지의 좋은 모든 것들을 누리며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의 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죠. 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 것, 그 앞에 절하고 섬기지 말 것에 관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애굽에서 오랜 기간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꾸 그런 종교적 문화적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아요? 신을 형상화해서 인간이 신을 만드는 거죠. 인간이 신을 왜 만들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여러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것은 우상 공장인 우리의 마음이 지금도 현대인들은요, 그 수많은 것들을 신격화하며 신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형상화하죠. 왜요?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나한테 수많은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 형상화하는 것을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나를 만족시켜줄 거라고 하는 종교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자꾸 그것을 형상화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우리 말씀으로서
그분을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말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게 2계명이죠. 네. 자, 오늘 3계명은 무엇일까요? 3계명은 오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사역들을 거룩하고 공경한 자세 없이 망령되게 일컫는 모든 태도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계명이 사랑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2계명은 사랑하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3계명 뭘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의 자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이 자세로 나타나야만 한다. 태도에서 나타나는 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망령되게 일컫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망령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망령되다, 이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고 주책이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뒷장에 나와 있지만 영문으로 보면은 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in vain이라서 헛되게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헛되게 부르지,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약간 조금 애매해요. 좀 더 찾아봤더니 이렇게 조금 더 실감 나는 표현은 뭐냐면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wrongful use 혹은 misuse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용.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얘기해서 오용하지 말아라.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자세와 태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미스유즈, 오용하고 있는지,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는지, 잘못 부르고 있는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부르고 있는지, 이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이게 안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저는 제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엄마가 들어왔는데 이제 자녀들이 아이패드를 보고 있다. 너 왜 아이패드 또 지금 공부 안 하고 있어? 엄마가 혼냈을 때 아빠가 보랬어 라고 아버지 이름을 오용을 하면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좀 실감이 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을 할 수 있는, 남용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성대 기도학생에 제가 섬기던 그 선교단체의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한자 성어를 하나 만드셔서 설교하곤 하셨어요. 우린 누구나 합ing자기란다. 합ing자기란다. 들어보셨나요? 말도 안 되는 조어인데요. 하나님 빙자해서 자기의 길을 간다. 이걸 합ing자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마치 하나님 뜻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악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데 뭐라고 시험해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살 것이라면서 물리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또 사탄은 계속해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동기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 또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너가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냐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진짜 말씀 그렇게 나와 있네? 하시나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주관주의적으로,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매우 주관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성도들을 하여금 넘어뜨리게 만드는데 주범입니다. 마귀가 또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줄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시죠. 마귀는 끊임없이 신자에게 와서 무엇을 유혹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예배드리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 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마귀가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하고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하나님 말씀도 인용하지만 이것을 오용할 수 있는, 내 탐욕을 위해 오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케이스가 마태복음 4장의 마귀인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럼 그 방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방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돌을 변화해 떡덩이가 되게 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죠? 예. 마귀에게 엎드려서 천하만국을 얻는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도 인용하고 금식하는 것에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것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뭐예요? 계속 우리 가운데 은밀히 와서 내가 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말씀조차도, 하나님 섬기는 예배조차도, 그 규례조차도 오용하고 악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쓰게 하는 도사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예배를 분별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아라.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7장 맨 처음에 봤던 말씀들도 보면 그날에 너무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주님, 그들을 저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들이 열매를 보면 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아까 말씀 봤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뭐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떤 성도께서 지난주에 저한테도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집회가 있대요. 이런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이런 집회가 있는데 가도 되나요,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하신 성도가 계셨어요. 열매를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치료와 기적과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일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무엇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현수막에는 또 이미지에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했는데 실제로는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집회, 전혀 무관한 설교 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매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세계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는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세계관에 순종하는 자인지 아닌지, 아무리 설교를 유려하게 잘하고 아무리 은사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몰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매우 경계하고 집회 참여를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망령되 일컫다. 좀 더 개념이 잡히시죠? 미스유즈,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와 그런 모임 지양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오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을 무겁게 여기며 그분의 말씀과 규례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예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4장 4절인데 2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시면, 제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32장 4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이지만 금송아지를 보면서 아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끄럽게도요, 이 출애굽기 또 사무엘상 등등에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고 예배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제사장입니다.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네. 아론, 그죠? 예배 담당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해서 가르치기 쉬운 가장 쉬운 자리죠.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봤었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누구 흉내낸 거예요? 사도 바울 흉내낸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그것을 흉내낸 자들, 실제로 마음속에는 예수 이름을 경외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오용해서 사역에 동원했더니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그 거짓된 자를 악귀가 오히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분별해내죠. 참 재미있는 장면이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을 오용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대표적인 경우가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들도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후보생, 목회자 후보생들이었죠.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여호와의 규례를 매우 가볍게 여기며
또 그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더불어 동침한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을 예비하셨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제사장을 사무엘을 일으키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그렇게 제사장이든 왕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울과 또한 이 제사장 집안을 하나님이 폐위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여 부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무엘 제사장과 다윗 왕가를 회복하셔서 그 이름을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닌,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이런 방식, 그죠? 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죽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분간할 수 없는 그 예배와 제사와 기도조차도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 중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무섭죠. 네,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참 은혜 중에 드려지는 일이지만 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예배와 기도는 늘 분별받아야 된다는 것. 내가 혹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일컫지 않은지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영어권에서 쓰여지는 단어만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욕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여집니다. 예. 좀 제가 이 자리에서 하긴 그렇지만, 좀 인용한 게 좀 그렇지만, OMG라든지, 예. damn it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도 불경스럽게도 또 하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하죠. 이러한 세대적인 영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일들은 사실 우리의 언어와 문화 속에 상당히 많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언어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교회를 혼탁하게 할 때, 한 신학자 그렇게 얘기했죠.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뭐냐면 언어의 세속화다. 단어의 세속화다. 그 단어를 세속화시키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혼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단어가 세속화돼서 그게 쑥 들어와 버리겠어.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행동도 세속화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그게 뭘까요? 우리 교제할 때 아이고 주여 이런 겁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예. 혹은 주여 삼창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어느새 문화화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주여 삼창할 때는 주여 삼창이라고 한 인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였다면 점점 우리가 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우리의 그런 것들이 너무 문화화되고 습관화되어져서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것이 매우 상투적으로 문화적으로 쓰이고 경외함이 없이 그 이름을 일컫는 경우가 매우 많아진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름을 가볍게 여겨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문화적으로 상투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터무니없이 하나님을 탓하거나 말이나 몸짓으로 하나님을 비웃거나 경멸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말이나 행위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도록 만드는 경우를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써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약간 경홀히 여기거나 뭔가 좀 지나친 원망을 하거나 할 경우에 그것을 듣는 제2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죠? 하나님은 좀 그러신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한테 오해를 하게 된다면 그거 죄죠. 예. 이해가 되시죠? 저도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선입견을 얻게 돼요. 좋다고 하면 그냥 좋게만 보고, 조금 뭔가 불편한 게 있다 하면 그 불편한 것만 보여요. 그럼 불편하게 되면 그분과의 정상적인 관계와 교제가 갖기가 쉽지 않겠죠. 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런 실수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다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그 욥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잠잠히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잠잠하고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길 수 있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옆에 대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대하다가 하나님마저도 가볍게 대하는 그런 언행이나 그런 말들로서 내 신앙이 오염이 될 수 있고, 그런 신자의 말로서 그 신자의 말을 듣는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될 점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수 있다는 부분. 두 번째는 뭐냐면, 뭐예요? 맹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증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렇게 모든 분들 다 10분, 20분 전 오셔가지고 미리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잘못 그 이름을 불러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켈빈이 이 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을 특별히 이제 맹세에 관한 부분으로 많이 이제 집중해서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따왔습니다. 이 계명은 특히 맹세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것은 사소한 모욕이 아니다. 율법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에게서 신실성을 빼앗는다면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우리의 맹세를 규정하는 가장 좋은 원칙은 경솔하며 무분별하며 함부로 하는, 또는 너절한 맹세가 되지 말고 정당한 필요가 있어서 하는 맹세가 되리라는 것이다. 즉 주의 영광을 변호하거나 형제의 덕을 세우려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계명의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대사회적 신뢰가 추락한 몇 번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98년에 있었던 올 로비 사건입니다. 신동아 그룹의 최모 회장의 부인께서 검찰총장의 아내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국회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양쪽에 증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증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근데 양쪽에 증인들이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분들이 다 누구였냐면은 교회 권사님들이었습니다. 한쪽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에 전국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참신자도 있고 거짓신자도 있다. 연약한 자도 있다라고 우리가 100번 좋게 우리는 해석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은 한국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98년도 이후에 한 교회 중직자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교회는 안타깝게도 대사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며 이것은 3계명을 범한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보면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위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레위기 말씀 보았죠? 자,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했던 랍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무엇에 대고 맹세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맹세했습니다. 땅을 보면서 맹세했습니다. 예루살렘 보면서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걸고 맹세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어.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십계명에서 말하는 정신에서 이탈되어서 매우 자의적으로 말씀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도 하지 말아라.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오직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말을 어떻게 해요? 옳다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좀 쉽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저는 부끄럽게도 이렇게 기질이 ENF 피고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순간순간 대처를 잘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묘한 거짓말, 묘한 위장하는 말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저하고 반대되는 기질 가신 분들을 보면 정말 그래요.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정말 말씀 그대로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우리 언어 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않는 언어 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0계명 중에 특별히 3계명에 순종하는 길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마태복음 이 5장 37절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라고 해야 할 때는 예라고 얘기하고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는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매우 단순하고 정직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계명에 관한 순종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을 통해 정직하고 단순한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직함과 단순함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면 말이 현란해지고 꾸밈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오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오용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자를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그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많은 예배자들로 인하여서 그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결국 그 이후의 역사는 그렇게 유대인들의 3계명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 이름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그 이름의 영예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구원의 역사를 이후에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신학의 역사이고 종말론적인 완성이겠죠. 하나님은 그 이름의 권위와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한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한 4구절 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부로 일컬어서 훼손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 한 군데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였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포로되었습니다. 포로 징계 기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에스겔서 36장 보시겠습니다. 36장 20절 23절 36장 20절 23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23절 보시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또한 이방인들 중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와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이름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주기도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참된 신자의 구별된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계와 이방인들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 이방인들로부터 세계 모든 백성들로부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아버지 이름이 더럽혀졌던 1998년의 역사가 아니라 너의 행실을 보니, 너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너의 모습과 태도를 보니, 야, 참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히 여길 만한 분이시구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있나 보구나. 진짜 계신가 보구나.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마음을 보니 진짜 그분이 계시구나. 그분을 공경하는 너의 겸손한 태도,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 그분은 진짜 거룩한 분이시구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구약에서 실제 있었어요. 요셉과 다니엘과 여러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과 이방 왕들이, 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요셉아, 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너의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하나님 알지 못했던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예가 영광을 얻게 되신 일들을 우리는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를 받으며, 그러한 삶이야말로 이 불리하고 거짓 많은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세대로부터 구원하신 이유요, 우리가 당장 천국으로 휴가되지 않고 이 땅에서 남아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명백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럽혀진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로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17장 6절과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26절 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평생 그 삶과 죽음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 또 알게 하시는 것.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알고 또 알게 하시는 그것. 참된 예배자로 그들을 구별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요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평생,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집에 있는 내 자녀와 우리 따스한 교회 다음 세대들이, 나와 관련된 모든 이웃과 친척들이 너의 아버지의 이름은 참으로 찬송받으실 분이시구나, 그분은 거룩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속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따스한 플리마켓 통해서도 단순 행사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언젠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모든 만구로부터 받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온 만국으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